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5월 15일 스승의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며 위로와 격려를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가정에 세우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 우리가 위에서 중보하고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교회 학교에서 또 목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한국에 2주 다녀왔는데 젊은 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주일학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신앙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일학교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 성경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스승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얻어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하여 이끌 애쓰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므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소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다음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어느새 나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베트남에 살면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 미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곳에 정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진리로 소망하는 교회,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낫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로 오게 하시고 전 세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선교에 힘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베트남 땅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베트남 땅이 전 세계가 예수님 만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나성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히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더 없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예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 1일 첫째 주에 교회 학교 중심으로 어린이 주일로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보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을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좀 더 확대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계시는 우리 교사들과 또한 목자분들, 또한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우리가 케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또한 관심이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육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진하여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또한 목자로 아니면 목사로 선교사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물론 자원하여 결혼한 거겠지만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또한 양육한다는 것 참 위대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맡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방식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저는 교사로서 교회 리더로서 부모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요한은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부르셔서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그와 대화를 나눈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절에 보면 요한은 근거리에서 아마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바로 뒤에서 그 대화 내용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하심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야, 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씩이나 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한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께 했던 고백을 이렇게 생각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과 사랑의 고백은 사실은 3번 부인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그는 자신의 진심입니다라는 것을 맹세까지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 있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한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를 책망할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를 위로하고 그의 잘못을 치료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를 세워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물어본 것은 너 잘못했지, 너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이것은 뭔가를 예수님이 확인하려고 지금 3번씩이나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뭘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참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했던 그 사랑 고백 안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를 따랐지만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은 너의 진심이다. 그리고 너가 진짜 순수하게 나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는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뒷부분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를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뭘 아십니까? 베드로의 진심을 아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까지 그의 사랑 고백과 헌신 고백에 사실은 안 좋은 의도가 섞여 있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번 부인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알고 계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 그 모든 자기 환상과 자부심과 자기의가 깨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실수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환상과 자부심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과거에 제가 고백했던 것, 그 안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제가 그런 야망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베드로에게 드디어 자신의 양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다시 실패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한 다음에 그를 자신의 소명자로, 자신의 사명자로 딱 세우시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양들을 베드로의 손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야단치고 완전히 말 길을 꺾어놓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세워주고 다시 그를 소명자로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맡길 때 한 가지만을 물어보십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냐? 라는 그 사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의 양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진짜 순수하게 다른 의도 없이 다른 야망이나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리고 구약 언어로 말하면 헤세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 양들과 교회를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손에 맡기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양들을 맡길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존재론적으로.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나는 내 양을 너한테 맡기고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들,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들인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바꾼 생명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그 어떤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성도들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존귀한 사람, 나에게 어떤 존귀함의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한 값어치를 갖는 존재로서 우리의 자존감 또 우리의 존귀함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양들을, 그 성도들을 이제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네가 정말 내가 양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양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해 줄 수 있겠냐?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양들을 안 맡깁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되면 양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있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 예를 들어서 뭐 3살 배기, 3살, 4살 이런 되는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놓고서 우리가 어디를 떠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이 3살, 4살 배기를 누구한테 맡기고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더 적임자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사랑해 주겠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반려견을 키우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는데 이 반려견을 누구에게 맡긴다 한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반려견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처럼 대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양들을 맡기고 나는 승천하고 이제 성령이 오실 텐데 내가 이 양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이 양들을 너는 내가 이 양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오케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녀는 부모의 손에 맡겨집니다. 이렇게 위임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그 부모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독립될 때까지 내가 위탁받아서 위임받아서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시면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야 그 자녀가 균형 잡히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 사명감을 주고 그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절대로 조건적인 사랑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 자녀는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운더리가 너무 좁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요만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넌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깊이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회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인데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줄 수 있겠냐? 그거를 확인하십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채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성도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목회자가 교회에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실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 만약에 사랑을 모른다면 배워야 되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사랑을 받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전도사나 목회자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키워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목자나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이 아이들을 네가 4명, 5명 되는 이 아이들을 반을 맡아서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딱 보면서 이 소명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하우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사회 안에 있는 직장 동료나 늘 크리치 않은 고민해야 될 화두, 고민해야 될 생각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맞춰주면 사랑할게요. 백날 사랑 못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너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수준의 애가 못 옵니다. 그러면 사랑 못하죠. 똑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겠다. 그리고 한번 내가 어렵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18절에서 23절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19절에 요한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다음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30년을 더 삽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부름받은 인생을 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를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명자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고 서라하는 곳에 서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소명자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죽음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젊었을 때라는 것은 그가 자기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을 말하고 늙었을 때라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성장해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0년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이 아골 골짜기든 그곳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게 하는 영혼들을 만나서
영혼들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말년의 30년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야 그러면 거기 딱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까지 거기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베드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순교하면서 주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선교사만 소명자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평신도 선교사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선택했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도와야 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 헌신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사랑을 딱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 영혼들이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었고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교인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옮기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가라 하면 가서 거기서 눈을 막 씻으면서 보십시오.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어디 있어? 보다가 여기구나 싶으면 거기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안 주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답변하시는데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인생과 그의 사역은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요한은 요한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이니 너는 이제 그만 신경을 끄고 네 일에만 집중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가 참 오지랖이 넓죠?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소명자로 부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위한, 또 이분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계시고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간섭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판단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나를 비롯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을 많이 넓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그들의 인생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다른 곳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을 축복하면서 그분이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면서 응원해주면서 지원해주면서 잘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절대로 마음속에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이 귀하면 다른 성도의 인생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옆에 있는 이 성도도 사랑하십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이분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도 완벽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이분들을 축복해드리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 일이나 잘해라. 요한의 인생은 내가 잘 인도할 거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초대 교회사를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걸어간 길이 다르고 사도 요한이 걸어간 길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받던 모든 사람들의 길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물론 달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조각이 되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퍼즐로 완성된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귀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이들의 삶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평생 동안 가정주부로 헌신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정의 주부로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귀하게 양육하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웠을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또한 어떤 분은 평신도 선교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직업인으로,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막 돌아보면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누구야? 라고 하면서 발견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는 어디 있든지 간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호치민으로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로 또한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 것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 자녀가 나에게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부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사랑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내가 교회 안에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위치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들에게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목회를 생각할 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우리 목자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목원들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치면서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두 아들도 그렇게 다른 애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다른 애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재웅이한테 하는 사랑의 언어와 재겸이한테 하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면 얘는 사랑으로 느끼고 다른 아이는 사랑으로 못 느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원리 하에서 이 아이에게 맞는 사랑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 있는 목자들도 목원들 다 다릅니다. 5분이 계시면 5분 다 다릅니다. 이분들을 각자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 교사들은
주일학교 유년부에 내가 맡은 이 반에 4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4명 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줘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요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고 한마음 연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가정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누려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소명자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맡기는 영혼들을 좀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고 사랑해 주고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좀 맛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또 내가 맡고 있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목원들, 그리고 목원들은 목자들, 성도들은 교사나 목사들, 지도자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부름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부름받은 인생을 주셨다면 거기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고 한마음 연합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쳐라, 내 양들을 돌보아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목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들 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주면 좋겠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나서도 다른 영혼들에게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소명자로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고민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마다 지키시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 또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고3 친구들은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공부한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로하시고 안수하셔서 치료와 회복과 완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교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행사부 주관으로 2부, 3부 예배 때 저희가 이게 꽃다발을 좀 증정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대표로 좀 꽃다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우리 각 부서마다 꽃 한 송이씩 이렇게 해서 행사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잘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이제 한국에 다녀왔는데 좀 마음 아픈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여러 교회를 제가 좀 갔다 왔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주일학교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좀 확진자 저희 교회 안에 많이 나오셔서요. 확진자, 또 접촉자, 감기 증상이 있는 분, 또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나가도 되나 안 나가도 되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층에 우리 공사를 통해서 방이 하나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우리 이 부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리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고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재직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기도해 주셔서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버지 산소 이전 문제도 있었고 저희 형님이 6년 만에 한국에 오는 일정이 있어서 가족들이 잘 만났고요. 정기검진도 받았고 또 여러 교회를 좀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탓하고 옆에 있는 우리 부인 스원, 우리 어제 결혼식을 3번 무사히 마쳤습니다. 결혼식을 3번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도 다녀왔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네네. 그래서 우리 직원인데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형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이 결혼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탓이 결혼식을 잘 마쳤고 어제 결혼 예식하면서 한국말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우리 좀 새로 출발하는 가정인데 우리 박수로 앉아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이들을 잘 양육하고 케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물심양면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머리 위에 또한 새로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형제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